자극적이면 원문에 가까운 상황에서 찍으려고 많이 애를 썼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영화 말할 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죠. 저게 아람어입니다. 당시에 실제로 저 당시에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이 주변에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옆에 한 분 또 있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다가 자기도 본의 아니게 그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바람에 그 가정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선교하고 선교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오다 보면 사무실에 창이 다 있는 이렇게 그림 하나 붙어 있죠. 그게 롱기누스라고 하는 창의 이 그림인데 그때 당시 창으로 찔렀던 그 병사가 사용했던 그 창이거든요. 그 병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회심해서 선교를 하다가 예수 믿고 선교하다가 순교를 하는, 하여튼 그때의 고난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본인이 의도했던 안 했던 예수를 영접하고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영화를 찍을 때 당시에 배우들도 아람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본 읽는 데는 무척 많이 애를 썼답니다. 힘들어했고 아람어를 처음 접하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한 3명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전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 예수의 역할을 했던 그 배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채찍이 맞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실제로 채찍질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태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태형을 때릴 때는 40대를 넘으면 안 됩니다. 40대를 넘게 때리면 그 때린 사람이 죽어요.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39대를 때리는데 채찍에 3가닥으로 때립니다. 3가닥으로 때려서 13번을 때리죠. 그러면 39대니까. 그렇게 해서 때리는데 예수님이 태형을 할 때 실제로 때릴 때는 채찍에다가 일반 채찍이 아니고 동물의 뼈를 심어놓은 채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때리면 그 동물의 뼈가 그 살점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박히는 거죠, 채찍에. 박혔다가 떼낼 때 힘으로, 아까 영상 보니까 병사가 힘을 땡겨서 땡기잖아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게 땡길 때 살점을 파가지고 땡겨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많이 나오겠어요. 이거를 39대를 맞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때가 지금 2000년 훨씬 전인데 내가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저런 있었던 거라고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저렇게 죽으셨을 때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뭐하냐 하는 거네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해주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이 거룩한 나라, 그것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봐서도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런 거구나라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거룩한 나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기 전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먼저 혹여 나도 똑같이 저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가늠한 자를 현장에 잡아놓고 돌로 쳐 죽일 때 주님이 땅에다 글씨 쓰고 나서 너희도 죄가 없는 사람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돌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분별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보은의 생활입니다. 보은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사사 입다에게 한번 패하게 됩니다. 진멸당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후에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단 오른쪽 동편에 길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경상도, 충청도 이런 지역입니다. 길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길앗 바로 또 옆에 오른쪽 동쪽에 암몬 자손이 있었어요. 그 암몬 자손이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야베스는 이제 성 이름입니다. 길앗의 야베스라고 하는 성, 거기에 쳐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개념은, 나라의 개념하고 그때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울릉도나 독도에 일본 놈이 와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당연히 해군이나 공군이 떠서 당연히 쫓아낼 거죠. 반면에 또 서해 5도에 이북이 군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또 당연히 우리가 군을 보내서 막아내고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모두 하나가 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나라라는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그마한 성읍이 군데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지금처럼 모든 땅에 사람이 산 게 아니라 성읍 안에 몇 명씩 몇천 명씩 이렇게 둥섬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야베스라고 하는 성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가 막아야 되느냐? 성읍 사람들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는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성읍 사람들, 이제 성읍 장로들이죠,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대항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그러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럽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 군대를 세워서 일으키고 이제 도와주러 와서 다시 그 암몬 자손을 물리치며 쫓아냅니다. 그렇게 보면 길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울이 은인이 된 거죠. 자,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40년이 지납니다.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야단 맞더라도 여러분 정말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정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거같이 비참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는 거요, 다 걷어가거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걷어갑니다. 그 사울의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제 그때부터 몰락해가는 걸 보세요.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세력도 점점 잃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합니다. 근데 사울만 전사한 게 아니고 그 사울의 아들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함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벳산성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그 시체를 매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길랏 야베스 거민 성읍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을 하고 또 그 유골을 보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다윗이 그 유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볼게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걸 보면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4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갚은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건 다 알아요. 누군가에게 큰 대접을 받았으면 나중에 시간이 기회가 되면 또 그 사람에게 대접을 또 드려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 인간적인 도리에서 잘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갚아야 된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물론 너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뭐 해줄래? 이럴 분은 아니지만, 이걸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된 도리로서 내 생명을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죠.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마땅히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의 도리로서 그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여러분 보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은의 생활, 은혜 갚는 생활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배려의 생활입니다. 이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지, 그 말이 맞지.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인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맞아가지고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거와 보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 가면 당연히 그 사람을 돌봐주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고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와서 보고는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인데 그냥 갑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이 또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극히 싫어했던 이방인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보더니 거기서 치료해주고 데리고 가서 숙소에다가 주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기다가 그 아픈 사람을, 다친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돈까지 줘가면서
이걸로 치료해달라고. 혹여 치료하다가 모자라면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돌봐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하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 몸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배려의 시작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속삭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니까 자식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왜? 사랑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속을 썩여도, 속을 상하게 만들어도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안 되면, 앞길이 안 되면 마음이 아파하고, 잘 되면 자식보다 부모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거를 이웃에게도 하라는 얘기죠. 이게 배려의 생활입니다. 자, 이제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선임자잖아요. 그 선임자에 대한 배려 혹은 또 친구에 대한 배려를 한 겁니다. 또 위에 보면 억울하게 죽은 7명의 희생자가 나오는데 그 희생자에 대한 배려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배려하는 생활이 생활화되었다는 것.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작은 관심으로 배려하는 생활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안 믿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억지로 하려고 하고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면 기도 잘 안 돼요. 물론 어떻게 그렇게 억지로도 하면 나중에 기도하는 습관이 배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듯이 옷 입고 출근할 때 나가서 일하듯이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나가게 되고,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답이고 기도만이 살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생활화하세요.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하지 마시고. 왜? 마귀는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기도는 당연히 하거든요. 어지간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근데 여러분, 복받고 편안하게 있을 때 놓치기가 쉬워요.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 보이는 거죠. 내가 궁핍할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발벗고 누울만 하고 먹을만 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지금 나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활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될 거 기도입니다. 그것이 설령 1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수시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안 하면 또 죄라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정말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지금 숨 쉬고 호흡하고 있다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건가? 여러분, 진정한 삶은 내 삶이 풍성해야 됩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울 때에 60년대, 70년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지요. 그때는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요. 그냥 먹을 것이라고 하면 다 먹었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세계
수출 5위입니다. 수출하는 나라 5위에 우리가 나라가 5위입니다. 5위 수출국. 이 정도 되면요 경제 대국이에요. 이제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웬만한 건 눈에도 안 들어요. 옛날에 성경학교 때 성경학교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하고 아이들 전도할 때 먹을 거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고 받아 먹는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값비싼 거 줘도 쳐다보도 안 해요. 그만큼 질이 좋아졌거든요. 이제는 맛 좋은 집 멀리 있더라도 찾아가서 먹어요. 왜? 이제는 질 좋은 걸 찾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질 높은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내면의 삶까지 질적으로 향상이 됐습니까? 진짜 향상이 됐다라고 하면 왜 자꾸 자살하는 사람은 세계 1위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점점점 더 늘어가고 세계 1위를 차지할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가 없으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삶이 풍성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필수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숨쉬고 살아있지만 그건 내 육이 사는 거지 내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내 영은 이미 주님과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 14절 그 끝부분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에게 맹세를 합니다. 너희는 살려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을 죽이게 되고 이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3년 기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 아들들을 다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 얘기는 다윗은 3년 동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가 생활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응답이 늦춰지더라도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생활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믿는 백성 그리스도인이